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관련된 것을 보면 꼭 누구누구의 말에 관한 뉴스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말들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막말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기사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교수나 목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던진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한 사람이 올랐는데 그 사람의 딸이 그 자신의 아빠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글을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한국 전체에 큰 이슈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말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70 정도 되신 지긋하신 분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것하고 이제 막 초등학생이 자신의 유치원 때를 돌아보면서 유치원 때가 진짜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참 저는 요즘에 최근에 제 5살 된 막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앞에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라는 말을 하는데 5살 된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 도대체 몇 살 때를 얘기하는 건지 그 뇌 속에 좀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그 하는 시점도 상당히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인생에 한참 고난을 겪을 때 하는 말과 또 그 사람의 전성기 때 한 말이 다르고 또 은퇴 이후에 하는 말의 의미가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2010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2006년도에 폐암이 발병하셔서 그것을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4인은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고난에 관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책들을 내가 써냈긴 했지만 내가 암 투병을 해보고 또 키모 치료와 또 수술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고난에 관해 적었던 글들 그리고 했던 그 설교들 참 어떤 부분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체험해서 나오는 말과 또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을 겉으로만 바라보면서 던지는 말과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주는 그 의미와 심각성은 그 어떤 삶의 때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유언을 남길 때 가벼운 쪽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상의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참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또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듣긴 했어도 어떤 경우는 참 전도에 관련된 경우에만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였지만 이 명령, 예수님의 명령의 참된 의미를 어떤 경우 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 오늘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로 하여금 보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일까?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한 깨달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바라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선교해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언뜻 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 앞에서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훈련받지 않은 많은 무리보다는 훈련받은 소수 정예의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어부들 출신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참 삶에 많은 약점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결국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도 사실은 자신의 제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면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학문과 또한 사상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랍비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찾으러 다니셨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제자를 찾는 것.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자신의 미래를 다 아셨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또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외치셨던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 자신을 계승해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사의 첫 시작부터 자신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남은 자들에게 남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그 유명한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서전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애용하던 어떤 쓰던 물품을 유품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남기신 것이 없어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매일같이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고 많은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칭찬하고 그것들을 칭하는 기념비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남기신, 유품은 없지만 남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셨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19절, 20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에서는 총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좀 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국 사람은 양자택일보다 사지선다를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지선다. 그러니까 이 답을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한번 좀 한번 찍어보십시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라. 제일 중요한 게 가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리십시오.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안 계시나요? 용기를 내십시오. 3번. 4번. 힌트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헬라어로 원전으로 보면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주동사고 나머지 세 개는 이 주동사를 설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삼을 때 해야 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뜻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를 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 두 가지 다 포함하죠.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그대로 전수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 어떤 미술, 어떤 예술, 어떤 체육, 어떤 스포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다, 내가 누구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다 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모든 제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지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 본질적인 것이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제자를 만들라는 이 명령을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목사님의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런 제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너무나 어긋난 말씀이죠. 절대로 그 목회자 개인의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죠. 자신의 제자를 자꾸 만들면 예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죠. 자기 얘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구원파 유병헌과 같은 그러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오늘은 그 원투 쓰리 안 하고 계속 지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접기에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을 수료하면 제자고,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혹시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은 반쯤 제자고 반은 제자가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요,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이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제자 훈련은 통해 제자 훈련 시켰습니까? 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수첩 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적고 그거 암송하고 막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 아주 딱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그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착각들을 해요. 제자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아직 제자 아닙니다. 왜요? 아직 훈련 안 받았어요. 아직 제자 훈련 안 받았으니까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예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처럼 위험한 구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 공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사단이 가장 잘하고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분열하게 하는 굿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성도를 차별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문제가 커져서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영성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 그 산에 한 2박 3일 가서 그 프로그램을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하더라. 막 좋은 소문들이 막 났어요. 뭐 그 목사님께서 워낙이나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온 사람들만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지나서 리유니온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그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또 한 달 동안 살면서 느꼈던 그런 체험들을 서로 쉐어링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좀 전통 있는 교회니까 그 예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이 이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다윗 목사가 새로 와서 자꾸 거기에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을 자꾸 왜 구분하려 하는가? 왜 자꾸 당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불만을 막 목사님께 막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리유니온을 폐지했어요. 리유니온을 폐지하고, 그러나 거기에 갔다 오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자꾸 격려를 했지만 거기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성도를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자꾸 이쪽 뭐 한 사람, 이쪽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훈련받는 것은 그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너무 좋아요. 전 계속 레코멘드 하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받지 못, 졸업했다는 것이 이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나 제자훈련 했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의 서티피킷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 다른 성도님들에게 아직도 안 받았어?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투를 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또 반대로 아니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왜 그래?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제자훈련 받는다라는 것이 참된 제자의 징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일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탈보 신학교에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더 많이 헌신된,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주님으로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기 고백한 그 순간부터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자신의 인종과 상관없고 교육 수준과 상관없고 자신의 신분, 주인이냐 족이냐 이거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아주 유명한 본문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을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고백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한 아직 그거의 성숙도는 다 다르지만 그 헌신도는 다 다르지만 우리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아울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가 다 차별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살아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들 모두가 아는 거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하는 그 헌신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제자예요. 이미 예수님을 헌신하며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도 제자이며 계속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훈련받고 더 헌신한 사람이 훨씬 제자에 있어서 온전한 제자에 있어서 더 앞장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새롭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지금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better disciple, 더 나은, 더 헌신된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건요,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 다 모두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도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명령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세례를 주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미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또한 훈련된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배운 사람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헬라의 제자라는 단어, 그 원어에도 계속하여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열심히 배운다고만 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자 훈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 지식은 참 많아졌는데 그 변화되는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2기 제자반이 거의 끝나갑니다. 32주 코스로 우리가 작년 9월에 시작한 것이 어제로 딱 30주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만 하면 2기 제자반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의도는 1시간 반 내에 좀 엑기스로 이렇게 끝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1시간 반 이내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지난번 일기 때도 그랬는데 2시간 15분, 어제도 약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자꾸 우리가 쉐어링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져요. 연관된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제자 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나누는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맨날 오는 시간에는 제가 막 이게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가도 이 제자훈련을 다 마치고 드라이브해서 제 집으로 갈 때는 언제나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보람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참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예수님의 주제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제권. 예수님의 주제권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주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제권이에요. 제자훈련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유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 이것으로 우리들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참된 제자로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머리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특별히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자녀, 또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아실현, 또 우리들의 여가생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나의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선포를 하는 그 목회자가 선포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혹시 저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아멘 하면 집 팔아가지고 뭐 다 또 바치라는 건 아니야.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로 저는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 시간, 건강, 모든 나의 여가생활,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그 저자가 내 마음속의 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셨을 때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리고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은 꼭꼭 감추고 있는 부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의 가정집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막 하도 후다닥 치워가지고 이쪽 부분 너무 더러운 게 많아요. 쌓인 것들이 많아요.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보자. 그거 한번 열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거 안 돼요. 여기 속에 온갖 것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책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은 혹시 없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는 나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 나의 마음의 평안, 그런 부분은 주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의 자녀, 나의 여가생활,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게요. 컨트롤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고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없느냐는 거죠. 사실은 참 그런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은 성도들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되라고 하시죠.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되라.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이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는 사라지고 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맡겨버리면 의탁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됐냐?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숨기고 싶은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크리스찬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한번 전적인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세상과 주님의 양다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